작년 3월 2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매일 나무 심는 남자가 만든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사디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디만은 자기의 마을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나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나나무를 사서 심게 됩니다. 왜 바나나무냐 하면, 바나나무는 이 뿌리가 깊어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로 말미암아서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리고 또 나무도 다 타버려 사막화됐는데, 사디만은 이 바나나무 씨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팔고 기르던 염소도 팔고 해서 그 나무 씨를 사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디만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나무가 언제 자라겠느냐? 또 이 바나나무는 열매도 없고 팔 가치도 별로 없는 나무인데 괜히 그걸 사서 마을만 번잡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디만은 마을 사람들이 그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나무 심는 일을 계속했는데, 장작 1년, 2년이 아니라 24년을 걸쳐서 나무를 계속 가꾸어서 결국 250헥타 땅에다가 1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폐허가 된 땅이 점점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지고 녹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황량한 땅이었는데 그 안에 물이 스며들고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마을이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모자라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하는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1년에 2번씩 수확하게 되고 마을이 아주 비옥하고 유택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 사디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죽여 세우면서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렸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평탄한 일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디만 씨가 겪었던 어려움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우리 앞에 믿음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나갈 때에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 별명이 붙어 있는데 천국 비유의 장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을 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가 떨어져 이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씨 떨어지는 비유를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가라지의 비유. 이 땅에서 천국 백성과 세상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점점 확장돼가는 천국 운동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천국 운동의 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여섯 번째가 진주의 비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7번째가 그물 비유. 즉 세상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비유 가운데 오늘은 2번째 해당되는 가라지의 비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집 주인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집 주인이 버렸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금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 이렇게 호칭하죠. 주여. 헬라어로 이것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태가 즐겨 쓰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고, 하나는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할 호칭은 퀴리오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구원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씨인 예수를 당신의 백성의 심령의 씨앗, 심령의 속에 씨앗으로 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데,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내가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렸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부르시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이 좀 어떻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부르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보여준 걸 알게 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밭에 구원의 씨인 예수를 심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셨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예수의 씨가 심겨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심겨진 그 구원의 씨,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점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씨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심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 두 번째는요, 그 가라지는 그런데 마귀가 원수가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본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라지라고 하는 지자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문은 이 지자니아는 뭐냐 하면 보리와 비슷한데 보리가 아니고 독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독보리.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는 보리와 너무나 흡사한데 먹을 수 없는 독보리. 그래서 여기 가라지는 마귀의 종들인데 이 마귀의 종들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마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종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와 피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참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데모를 하고 다닐 때는 다른 신학생들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저는 이제 데모하고 농활, 주로 이제 농활 다녔죠. 농활 학생들 데리고 농활 가서 이제 일을 대신 농민들의 일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농민들의 일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가면은요, 제가 이제 그때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저는 일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학생회장이니까 안 시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자꾸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뭘 뽑아가지고 그거 학생은 이리 와서 쉬라고. 이게 분명히 일을 할 때 그 배웠는데 피는 모아 다르게 한가운데 하얀 줄이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사지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 잘 뽑아요. 잘 골라서 뽑는데 저는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게 그게 그거예요. 제가 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해. 아무리 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 학생은 저 나랑에 무슨 앉아 쉬라고 음료수나 마시고 쉬라고 해서 저는 일을 안 시켜요. 아무리 봐도 잘 피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뽑다가 여러분 미처 농사할 때 걸러지지 않는 피는 모내게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피가
오염이 탁 붙어가지고 더 왕성하게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를 뽑아냅니까? 안 뽑아냅니까? 한참 자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피를 뽑죠? 추수할 때.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벼가 익어갈 때는 피가 항상 뭐보다 한 10cm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농부들은 그걸 뽑아서 말려서 태워버립니다. 그때 제가 농활할 때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가라지의 비유는 두 번째로 원수들이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도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세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비극적이고 배신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파고드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다 보면, 예수 따라가다 보면 너 잡혀 죽을걸. 그러니 차라리 네가 살 길은 차라리 은 30이라도 받고 예수를 넘기는 게 나을걸.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트러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의도를 집어넣어서 가라지를 심은 거라.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잘 때에 가라지를 심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잠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흩어질 진짜 틈이 생기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도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열심히 요소요소의 마귀도 가라지를 심는다, 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죠. 성경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위대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종들을 세워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마귀의 종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가라지, 즉 마귀도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인류 역사에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요, 오늘 가라지의 그 좋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가라지와 좋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보면 살펴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집 주인이 지금 말이에요. 집 주인의 명령이에요. 자, 주인의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 여기 가라지가 자랍니다. 우리는 이걸 뿌리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그랬다. 그럼 우리가 뽑으니까 아니야 뽑지 마.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두려우니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을 먼저 보내서 가라지를 다 묶어서 불사를 테니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때라고 번역되니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알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라지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여기저기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라고 할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가라지 중에는 완전 가라지가 있어요. 무슨 가라지? 완전 가라지. 이건 절대 알코올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룟유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걸 완전 가라지예요. 완전 가라지. 근데 대부분 두 번째 가라지에 속하는데, 두 번째 가라지는 뭐냐? 알곡인데 마귀의 역사로 잠시 동안 가라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 돌아가시게 내가 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베드로의 근본이 사탄이 아니지요. 지금 베드로가 잠깐 사탄에 붙잡힌 거예요. 잠깐 가로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가라지인데 저 사람 얘기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는 마귀의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심판대까지 하나님께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둡니다. 자기가 가라지 때도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라. 그 반문에 대해서 말라기 3장은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들과 성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을 다 귀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 기록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세립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얀 보좌에서 백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심판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회고록을 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에게 넘어가지 않고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곤충 가운데 거미, 물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거미는 물속에 공기주머니를 만들어서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게 물속에. 근데 먹이는 하루살이나 애벌레나 물속에 사는 곤충들을 먹고 사는데 이 물거미가 물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 물거미는 거미줄로 견고한 집을 만들어서 물속에 있는 나무 뿌리나 어떤 물건에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하니까 물속에 있는 저 물방울의 산소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산소를 자기 입에 쏙 집어넣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물거미는 물속에서도 산소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물거미는 그러면 물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물속에 있지만 물속에 있는 게 아니죠. 산소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물거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마귀의 종들과 섞여 살지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마귀의 종들이 더 잘 나가고 더 호화롭고 더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보시면 시작.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이제 흙에 속하는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딛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하지 않아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이 땅에 있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로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 알곡 성도는 우리 안에 구원의 씨가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완전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동안 가라지 역할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까지 같이 간다. 이 알곡과 가라지.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예수를 심어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원수마귀가 잠잘 때 덧뿌리고 간 그 가라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라지도 쓰세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무엇으로도 쓰시지만 바로도 쓰신단 말이에요. 악하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알곡성도 있는 반면에 가라지 성도도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좀 하라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그러면 야 교회가 그 모양인데 교회가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 모양이에요. 그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완전 가라지도 있는데 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별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